샬롬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6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또한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할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흐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쉴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6장은 15장에 이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예언했다면 16장은 모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해 제시하십니다. 먼저 이사야는 모압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본문 1절, 2절에서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의 새끼 같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은 둥지 없는 새처럼 계속 날아다니기만 하고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의 새끼 같다는 것입니다. 새가 만약 날기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새끼 새는 둥지에서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둥지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모압이 처할 상황이 얼마나 처량한지에 대해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향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첫째, 1절에서 남유다에게 어린 양들, 즉 조공을 바치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유다와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유다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모압 땅으로 피난온 유다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아무런 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 가문의 왕권을 굳건히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압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본문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모압은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모압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으로 걷어찼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교만했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바울이 그 눈에 교만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 교만을 벗겨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 주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며 순종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